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구원받기 위해서 공덕을 쌓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즉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에 만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한 70, 80, 90이 돼서 만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언제 만났냐? 여러분 언제 만났느냐?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다 끝이 난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 평생 안 믿고 살다가 임종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쉽게 믿어 천국 간다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좋은 데 간다 하는데 그 좋은 데가 어떻게 가느냐? 공덕을 쌓아야 돼, 공덕을.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데 가려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생각하는 게 죄 짓는 거고 말하는 것이 죄 짓는 거고 행동하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마치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요 그 누구도 천국에 못 갑니다. 자기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어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게 뿌려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공덕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없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흑인이 있습니다. 그 흑인이 미국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전부 다 백인들이 많은데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천대하는지. 그래서 한 아이가요 자기가 이 피부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때밀이 같은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막 미는 거예요. 막 피부를 밀면 그 까만 게 벗겨집니까? 여러분 무슨 비누나 다른 걸 가져와가지고 몸에 바르고 막 이렇게 여러분 민다고 해서 그 검은 것이 사라집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죄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또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듯이 죄를 지은 인간은요 타락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너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힘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막 새롭게 싹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켰단 말이에요. 그 옷도 새하얀 옷을 갖다가 의의 세마포 옷을 탁 입혀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 목욕을 싹 했는데 이제는 왕자,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나는 천국 간다고 막 살면 됩니까? 아무 데나 가서 막 뒹굴고 그냥 예전에 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이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의의 길, 이 아름다운 길, 복된 길로 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주저앉아서 아무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을 자꾸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상을 준비하는 상을. 하나님이 상을 준비한다니까. 그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받는 복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그 다음에는 이 땅을 떠나서 어떤 복을 받는지 내가 말씀해야 되겠다 해서 두 번을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노력이 사실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내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 주실 은혜와 상과 축복을 누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는 방법으로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살면서 사람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난 예수 믿었잖아요. 난 열심히 믿음을 산다고 나름대로 주의를 잘 지키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겐 축복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지를 그 원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무려 5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상당히 긴장해요. 57절까지는 길어. 보통 뭐 열 몇 절, 길어야 20 몇 절 이러죠. 특별히 길면 진짜 50 몇 절 이렇게 되는데 아주 긴 거는 100절이 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시편 119편.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장이라고 알려졌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긴 말씀의 결론인데 이 긴 말씀은요. 이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요. 부활장.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는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상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실이 뭡니까? 예? 견고하고 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좀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속상한 일이 왔다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다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죠.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면 박수 치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이야, 우리 뜻대로 되었다. 그러고 막 좋아서 춤추고 난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속상하시겠죠. 흔들지 마라, 절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항상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나는 도움을 받지도 않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르게 사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나쁜 겁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남을 돕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상을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다른 사람 상을 다 받는데 나는 못 받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저는 그거 알거든요. 너무너무 창피해요. 진짜. 저는 어릴 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겨우 예수 믿어가지고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살다가 가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민망해가지고 어디 숨을 데 없나? 지구봉에 있으면 숨고 싶어.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빼앗기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 첫 번째는 어떤 상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느껴져. 경험이 되어져, 삶 속에.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여주면 믿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어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세요.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살아도 이것만 잘 살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처를 옮긴대요. 집을 옮긴대요. 그래서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그분을 경험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늘 느껴지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그냥 상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으라고 하시는가 가만히 들어보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선을 행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는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보면, 제가 주일학교를 인도하거나 할 때도 보면 선생님들이 임명이 되잖아요. 임명이 되면요, 처음에는 잘해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늦게 나오기도 하고 학생들도 늦게 나와. 성가대에 임명을 받아놓고요, 처음에는 막 나와서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하다가 갑자기 중간쯤에 어디 가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할 수 있다니까요.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꼴 보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요, 배가 아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막 살고 봉사할 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갖다 놓는 거죠. 방해하는 거예요. 왜? 이 원수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되고요. 이런 다른 사람들 하는 행동도 시험이 들고요. 어려운 일이 와서 힘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을 시키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낙심하지 마. 이겨내. 견디어내.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다가 낙심하는 분도 계세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 믿는 걸 뭐 내 안에 내가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결과가 없으면요, 마음이 아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 뿐이에요. 믿게 되는 건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날 일입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일을 이웃을 섬기다가 어떨 때는 내 마음 몰라주고 나를 오해하고 오히려 나를 모해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에이씨, 내가 이제 앞으로 그때 나 안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이라, 상. 주님을 섬기다가 오해받고 멸시받고 욕 얻어먹는 것이 상이라, 상. 여러분, 그게 우리 상이라니까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갚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뭐냐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삶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순종해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가정에 필요한 거예요. 내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다가 초점을 안 맞추고 우리는 어디 초점 맞춥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해라고 하는 이 관심을 안 가지고 우리 내가 필요한 그 문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냥 줄게, 서비스 줄게. 내가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동으로 오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 돼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렸어요. 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현세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들을 때 뭐가 재미없는 게 뭐예요? 뭘 버리기를 하나 또 안 버리고 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희생이 없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여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벌거벗겨가지고 수치스럽게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이 피칠갑이 되도록 때렸어요. 거의 죽기 전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굵은 못을 가지고 양쪽 손에다가 대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받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어떤 놈이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러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시시한 사랑 아닌 거예요. 말뿐인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희생도 하지 않고 받기만 할 수 있냐고요. 그게 거짓말이지. 상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가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은 상 받는데 내가 뭐하러 그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상은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 그 희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 그래서 때로는 박해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박해 싫잖아요. 고난 싫잖아요. 남한테 욕 얻어먹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희생하고 욕 얻어먹을 때 그것이 너의 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얼마나 크냐? 따라합시다. 100배나 받되. 하나님이 시시한 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상을 준다 그러는데 째째하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는 것을 악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100배로 갚는다 하잖아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설령 저는 안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할 것 같아요.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를 다 쳐주고 잘한다 이런 길을 갈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예? 때로는 목사님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섭섭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이라고요. 얼만큼 된다고요? 그 상이 100배나 받대. 근데 우리 그걸 받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내려쳐. 저리 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상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인내를 통해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 자신을 들여 섬기는 과정에서 여러분 남에게 앞에 희생하고 하다 보면요 힘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때로는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요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이 성장해요. 신앙이 성숙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어려움이 왔다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래 참게. 인내는 인내를 통해서 훈련이 된다. 연단이라면 훈련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훈련에 대해서 연단은 우리가 뭘 이루느냐? 소망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성도로, 또 이 땅에서 주실 축복받는 사람으로, 팔복의 사람으로, 성령의 7가지 열매가 맺히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제일 큰 혜택을 입는 사람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교회나 성도나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이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이 성품만큼 더 큰 하나님의 혜택이 주어질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5번째는요, 내가 섬기고 수고한 이들이 나의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상급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나의 상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내 상이야, 상. 예.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하신 분들 계세요. 교사하신 분들. 여러분, 열매를 맺었든 못 맺었든 어린아이를 열심히 내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상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쓴 것들 하나님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쓴 것들, 내가 이웃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왔던 것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 된다. 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주님의 아유 귀찮아, 나 안 하고 싶어요. 그 힘든 일 내가 뭐하러 해?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힘든 일이다, 귀찮은 일이다,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존귀한 겁니다. 존귀한 거. 아무나 그런 일 맡깁니까? 여러분, 아무나 장로의 직분이 되고 아무나 권세가 됩니까? 아무나 안수집사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나 될 것처럼 보이죠?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되는 거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와 시간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올 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놓친 사람은 아까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젊을 때. 그때 내가 안 놓치는 건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가장 큰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큰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생을 사는 겁니다. 그거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맞는 키를 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맞는 키. 호텔에 가면 여러분,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요. 그 키는 집어넣기만 하면 다 열리는 거예요.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각자의 방에 있는 그 키는 자기 방밖에 못 열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내 직분을 쓰임받아 살아가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하게 여긴다니,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보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 생각해보세요. 어린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거리를 나섰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억만장자라고 해보십시다. 예? 백화점에 갔습니다. 뭐 안 사주겠습니까, 여러분? 자, 네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안 그럴까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만 된다면 하나님은 다 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릇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우리 믿음의 그릇만 키우면요, 하나님이 못 주실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주를 위해 희생한 것은 100배나 받는다. 이 칸 농담으로 하신 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가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